말씀을 이제 십계명을 준비하면서요, 한 주 한 주 계속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엄하게 명령하셔서 우리 안 들면 혼나, 너 꼭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킴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지킴으로써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방법,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하면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뭐 도둑질 누가 많이 하겠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그렇고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도 뭐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들어가고 말씀을 적용해 보다 보면 어머 나도 모르게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도둑질을 하는 순간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내 욕심은 채워질 줄 모르지만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서로에게 주고받고 하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살려가는 데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규제하도록 우리를 억압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대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훔쳐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 막 뭐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제 가게 같은 데서 그냥 사탕 한두 개 또 이렇게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뭐 제 또래도 저도 사실은 이제 피아노 개인 교습을 잠깐 받았는데 그때 한참 이제 그 오락실에 게임이 막 할 때였거든요. 50원으로 게임하는 건데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가 돈을 안 주고 하는데 피아노에 동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50원짜리 2개가 있어요. 100원짜리는 모르겠네. 저도 모르게 그냥 한번 이렇게 쓱 해가지고 봤던 기억도 납니다. 뭐 여러분들도 일부러는 아니지만 꼭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현장이 있죠. 괜히 엄마의 지갑이 열려있거나 친구의 물건이 갑자기 눈앞에 싹 갖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뭐 훔쳐본 경험도 있긴 하겠지만 또 때로는 잃어버린 경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네. 저는 너무 귀한 걸 아주 큰 걸 잃어버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큰 마음 먹고 그때 이제 자동 카메라를 사주셨어요. 착 찍으면 필름 쫙 넘어가고 착 찍으면 필름 넘어가고 끝나면 쫙 돌리면 필름 다 감겨가지고 딱 나오는 거.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꽤 오래전이고 굉장히 그때 귀한 거였죠. 아버지가 이제 수학여행 갔는데 그때 가져가서 써라 그래가지고 가져갔더니 뭐 난리였죠. 그래서 제 사진 가지고 다 찍어주고 뭐 그랬어요. 경주로 갔는데 친구들마다 부러워했고 수학여행 가는 동안 필름을 한 7, 8개를 찍은 것 같아요. 그때 필름 값도 비싸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다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현상을 하려고 사진관에 들려가지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어머 카메라가 없어요. 다행히 이제 필름은 미리 다 뽑아놔야 되니까 요즘처럼 디카여가지고 그 안에 있어 카메라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핸드폰 없을 때 다 없어지죠. 다행히 이제 들어있던 필름은 뭐 포기하고 나머지는 찾아서 추억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 카메라를 잃어버린 게 너무 속상한 거죠. 새 거이고 그때 처음 쓴 건데 근데 분명히 제가 차에서도 찍었거든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잘못 넣었거나 그래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제가 뭐 너무 고나게 잠들어 버렸을 때 누군가가 슬쩍 했거나 뭐 그랬지 않을까. 근데 밝혀지진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버스 회사에 전화도 했었는데 일단 카메라는 없어도 돼요. 그냥 그러고 끝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더 힘든 건 이걸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보다 또 빼앗는 경우보다 도둑을 맞거나 빼앗기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는 비교적 경미하게 우리가 이거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라는 말,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나쁜 짓인데 이 도둑의 말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거 쭉 연결된 말들인데 거기 보면 절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횡령, 도용, 유용, 전용 이런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본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쓰는 것도 도둑질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것거나 제대로 써야 할 것을 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 원래 사용되기로 했던 것들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도둑에 연결된 말로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용어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이 횡령, 도용, 유용, 전용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살짝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나라와 개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다 동일하게 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에 땅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주시고 그 소유된 그 땅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유용한 소득이라는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소득이 잘 나는 사람도 있겠고 때로는 게을러서 소출을 못 내는 사람도 있었겠죠. 게을러서 아예 자고 눕고 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땅을 팔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기업, 재산이라고 성경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나라라든가 개인은 이 땅이라고 하는 기업, 자기의 소유가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자기가 행해야 하는 일, 사업장, 또 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재산을 늘리거나 소유를 확장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요, 내 것이 아닌 타인의 소유를 정당한 거래가 아닌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획득한다면 이것이 명백한 도둑질이고 또 도용이고 횡령이고 전용이 된다는 거예요. 부적정한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그가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협박하거나 겁박을 주어서 결국은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역시 토색이라고 하는데 그 토색도 바로 도둑질의 하나인 거죠. 잘 기억해 볼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형태가 있는 재산과 형태가 없는 재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형의 재산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모두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물건들이에요. 집, 돈, 가구, 땅, 물건, 또 문서, 사람, 또 기계, 여러 가지, 어떤 보면, 음식, 자동차, 어쨌든 소유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물건들. 그래서 형태가 있는 것들을 바로 이제 재산이라고 이제 유형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빼앗거나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는 이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는데 그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무형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특별한 권리인 거죠. 사업을 하시다 보거나 장사를 하시다 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어떠한 확보되어 있는 어떤 권리이거든요. 그렇죠? 권리금을 또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쓰는 경우에 그 아이디어에 값을 지불하죠. 예를 들면 특허라든가 상표라든가 상호라든가 이런 것을 빌렸을 때 또 어쩌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프랜차이즈 어떤 브랜드를 가져다 쓸 때도 돈을 내고 가져갑니다. 또 이런 아이디어의 산물이 어떤 창작물이나 어떤 저작물들도 무형의 재산에 들어갑니다.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고 사진을 찍어서 나타내는 것도 그렇고 음악을 만드는 것, 영화를 만드는 것, 드라마를 만드는 것 다 이것이 어떤 창작물 그것을 우리가 저작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무형의 재산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도둑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물건은 훔치는 것, 그것은 도둑질인데 훔치는 물건을 값싸게 싸는 것, 이것은 내가 싸게 샀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도둑질인데 도둑질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의 창작물이나 저작물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복사하거나 복제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도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또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복사해서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흔히 길에서 지갑을 주웠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대부분 찾아줘요. 경찰서로 가거나. 그치요? 왜냐면 이건 신고가 되면 자치해요. 근데 금액이 작으면 1,000원, 2,000원이면 여러분 길거리에 100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주서요.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주웠어요. 네. 자, 물건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한 13만 원 정도 나왔는데 11만 원만 계산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땡 잡은 거죠. 땡 잡은 거죠. 그런데 그 가게는 2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교통사고 났을 때 흔히들 우리는 많이 하죠. 보험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돼. 근데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게 좋고 그 제도에 많이 보지만 너무 과도한 보험을 받아내려고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실제 나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 회사나 아니면 그 보험을 내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입니까? 회사나 어떤 기업이나 일을 할 때 뇌물을 주는 것. 그래서 뇌물을 줌으로 인해서 나는 기회를 얻어서 잘 될 수 있지만 내가 뇌물을 줌으로 인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회사나 기업에 피해가게 된다면 그것도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창작물들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건 저도 굉장히 여기에서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사진 이런 걸 하다 보면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무료 저작권에 의해서 이제 프리로 쓸 수 있게 된 것만 요즘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직한 상거래 있죠. 요건 이제 영수증 조작하는 겁니다. 세금 내고 안 내고, 부가세 내고 안 내고, 현금화하고, 카드 결제 안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래를 감추는 일을 통해서 서로에게 탈세를 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또 거짓을 행해서 실적을 올려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 사람을 위한 공공의 재화를 독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위해 쓰라고 한 건데 그것을 내가 쓰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캠핑장 같은데 좋은 자리에다가 자기가 그 텐트를 독점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알바리처럼 계속 쳐놔서 자기는 매번 올 때마다 편한 자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도 누군가가 또 피해를 입게 되죠. 또 공적인 물건, 또 여러 가지 공공이 함께 쓰기로 하는 것을 개인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인들이 보통 얘기한대요. 올 때 복사기 10장만 갖고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볼펜 가져다가 자기가 쓰는 거 사무용품 가져다가 집에서 쓰기도 하고.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또 공적인 시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회사에서 우리가 열심히 9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5시까지 퇴근하는 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 그 회사 일을 하지 않고 그동안에 자기 개인적인 농구를 보는 것도 미리 말하면 남의 시간, 회사의 시간을 빼앗고 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높은 이자를 받는 일도 그렇습니다. 또 세금을 절세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탈세하는 것은 분명히 도둑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노마진은 뭐 별로 없긴 하지만 초고마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득을 보기, 마진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도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탈취하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배임이라는 것도 있고 횡령도 있겠죠. 이 배임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회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공무원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배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게을리하는 것도 배임이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나 재산상에 손해를 주는 경우가 배임과 횡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는 것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가져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것도 성경은 도둑질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추수할 때 고아와 과부들은 추수가 끝나면 이삭을 죽게 하는데 이삭을 내두지 않고 싹 다 걷어서 자기 자신의 사욕을 다 채우는 것, 그것도 원래 바닥에 떨어지고 남은 이삭은 그들의 몫인데 가난한 사람의 몫을 다 빼앗아 갖고 내가 갖는 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목조목 들어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도둑질을 안 하고 산 줄 알았는데 가끔 도둑질을 하고 살았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남의 것, 또 누군가가 손해보는 내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것은 도적질로 여겨서 그런 일을 좀 멈추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유형이 되었던 무형이 되었던 우리는 그 일을 멈추어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명한 설교가인 목사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의 도둑이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 도둑이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데 아까워하며 드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도둑질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치는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 편리와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신앙적인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매우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 약속, 시간, 예배, 헌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가로채고 내 편리와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둑질을 안 하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도둑을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도둑질한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첫 번째 원리는 배상입니다. 배상해라. 되갚아줘. 돌려주어라입니다. 그 값을 내가 취했으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침해를 일으켰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소를 훔쳐서 죽였을 경우에는 소를 5마리, 5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5배. 그리고 양을 취했을 경우에는 양을 4마리로 갚아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6장에는요, 일반적인 도둑질은 최소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라도 꼭 배상하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으면 5배, 그리고 최소 5분의 1은 더해서 갚아주는 게 성경에 말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신앙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찾아보았더니 특별히 배상하는 법은 없어요. 11조 안 했다 그래서 11조를 갑자기 하나님께 5배라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해야 되는데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양 1마리를 바쳐야 되는데 못 바쳤어요? 그러면 성경 말하는 양 1마리 훔친 사람은 4마리의 양을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다음번에 4마리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한 배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안 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에 혹시 부담이 된다면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다 원한대로 환원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래도 좀 덜 부담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것을 갚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고요. 특별히 11조를 하되 우리는 소득에 대해서 하는 게 매우 좋겠고요. 멈추었던 헌물을 다시 드리는 게 좋겠고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며 다시 드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가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몸만 여기 와 있지 마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될 만한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불편한 상황들은 그 전에 다 준비하고 해놓고 해서 주일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집중하면 더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르치려 하거나 그 자리에 나를 대신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도둑질 않고 사는 법입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양심에 걸려가지고 나는 도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다 놓였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는 또 훔칠 거냐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너희는 그 도둑질했던 사람은 도둑질 앞으로 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셔서 알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못 지킬 때도 있긴 하겠지요. 그러나 못 지킬 경우에 더 지키려고 서로 노력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드리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만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느냐 바라지 않는가를 점검하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에게 예물을 바치고 11조를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 근데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한 달치 내가 월급 다 줄 테니까 다음 달에 10달치 한꺼번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거래하듯이.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1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사원도 하고 어떤 큰 일이 있어서 헌신하기도 하고 무엇을 좀 이렇게 드리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합당한 뭔가를 나에게 주기를 바라면 그거는 기브앤테이크, 거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래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거래하시면서 무언가를 주고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고 크고 대단한 것, 바라는 것보다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더 깊이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의 탄 냄새 나는 싫다. 이제 구역질을 한다. 왜요? 마음이 없는 형식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의무적 예배, 의무적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중심이다. 때로는 응답 안 하셔도 나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 것을 가져가셔도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드리는 것 하나님 것이니까 드립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하시지 마시고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작던 크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면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면
우리의 소출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소출은 잘 자라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11조의 대상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소출과 포도주와 기름에 대하여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출을 늘려주셔서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1조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10분의 1이라고 하는 또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지, 또 믿음의 그 시험거리가 간혹 될 때가 있긴 하지만 많이 주시니까 많이 드릴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그 다음은 15절,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위해서 풀이 자라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 가축들이 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자라겠죠. 잘 자라게 되면 잘 낳겠죠. 잘 낳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고 드릴 재물이 생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거 다 10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탐내지 않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거 빼앗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죽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더 갖는 게 좋지 내가 그것을 빼앗는 것이 좋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요, 도둑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도둑질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은 기억보다 잃어버린 것, 빼앗기는 기억이 훨씬 더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의 다른 사람의 가슴 아픈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 모든 계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내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내 것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것을 취할 뿐 아니라 베풀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와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것, 그거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도 배임, 이것도 범죄고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까 해요. 어떤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힘들었던 저희 나라의 1970년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억 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남편과 저는 젖먹이인 아들과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저는 아이에게 제대로 젖을 물리지도 못했습니다. 분유를 먹여야 했지만
볼이 섞인 전구미도 봉투로 조금씩 사다 먹는 처지여서 분유도 넉넉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혼자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 부엌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설마 이런 집에도 도둑이 들까 했지만 덜컥 겁이 나서 부엌을 살폈습니다. 봤더니 옆집에 사는 쌍둥이 엄마였습니다. 한참 찬장을 뒤지더니 슬그머니 분유통을 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쌍둥이 엄마도 저 마찬가지로 젖먹이를 기르고 있어서 분유 때문에 쩔쩔매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순간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쵸, 당장 뛰어나가가지고 머리채라도 휘어잡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쌍둥이 엄마는 자기가 들고 온 분유통에서 분유를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우리 분유통에 분유를 덜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쌍둥이 엄마의 친정집에서 분유 한 통을 사서 보내주었는데 항상 분유 때문에 죽던 소리 하던 제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한 통을 다 주자니 자기도 어렵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조금만 덜어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은 사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 배임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릴 것 제자리에 돌려놓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보내야 할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것을 갈취하고 도둑질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려놓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넘치게 하실 겁니다. 들에 풀이 나게 하셔서 우리의 소출을 더 늘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결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고 횡령하고 배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줄 줄 아는, 그래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이 8계명을 지켜가는 근본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전달하라.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삶, 그것이 이 도둑질 않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닫고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